상반기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뒷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서로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신 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본문에 배운 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다는 게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아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또 그때요 그걸 입으로 소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경험들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고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거의 아빠라는 호칭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친근할 때, 친숙할 때 부를 수 있었던 호칭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였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아빠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색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가장 친근하다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친밀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 굉장히 좀 우울한 이야기들, 우울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탄식,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독일어로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주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영광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이 가장 좋은 해석 같습니다. 시편 148편 1절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148편 1절의 신앙 고백은 시편 기자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선 사람은 아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늘과 같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에 확실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된다는 뜻이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후로 이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높은 자리,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자리, 심지어 남에게 칭찬받는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는 결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란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제거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것이니라. 바울은 영광이란 피조물이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상태.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의 삶은 멸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 인간은 잠시 이슬처럼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젊음도 재물도 권세도 모든 것이 다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이후의 상태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잠깐이죠. 더 나아가서 국가도 이데올로기도 모든 아주 대단해 보이는 것도 다 순간일 뿐입니다. 이미 이 세상 속에서도 한 국가가 한 이데올로기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사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 대상이 없겠죠. 영광은 곧 멸망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바울의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피조물들이 이런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광은 곧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숙명적으로 죽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곧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영광입니다. 물론 자유에 대한 철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심리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영광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심리학적인 자유를 탐닉하는데 급급합니다. 운동이나 여행이나 문화활동 같은 건전한 것으로부터 심지어 마약과 같은 쾌락적인 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는 인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임하는 영광이 종말에 주어지듯이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종말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죠. 개인의 실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자유를 위해서 종말 이전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개선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신이듯이 영광과 자유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탄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습니다. 탄식은 슬피 우는 것이죠. 영광을 더 이해하려면 아직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피조물의 현실을 우리가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듯이 인간의 삶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슬픈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 신음, 진통,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즐거운 시간도 있는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게 일순간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것, 다 상실되고 마는 것. 그 전에 우리의 일상은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날마다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우울한 이야기죠. 그러나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멸망당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아마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나 또 유대의 종교, 또 헬라의 문화와 철학, 예술 같은 것들을 두고 이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가치들에 우리의 삶을 걸어두기에는 그것들의 토대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은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이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답답하고 때로는 탄식하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할 소망의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소망의 세계 말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바울의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바울은 열광주의자가 아닙니까? 신비주의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과 사물과 세계를 더 깊게 보려고 한 것뿐이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을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란 인간의 자기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 정신 같은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기치를 걸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현재 멸망당하게 될, 즉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모든 것들의 훨씬 궁극적인 근본, 토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람과 사랑이라고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바람과 사랑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람이 없으면 공기가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이 성취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기다린다.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까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는 것이죠. 다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파수꾼에게는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직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아직과 이미 그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다르지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직과 이미, 즉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정신력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낮추고 정신을 높이는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세계는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직 우리에게 실제를 드러내지 않은 미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노인의 때는 아직 현실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 즉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런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생명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우리의 부활이 아직 미래의 생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소망 중에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는 게 뭔 말이냐? 또는 이 세상은 허무하니까 천당만 바라보며 살자는 말인가? 둘 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삶을 절대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저 세상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곧 기독교 신앙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삶으로부터 저 세상을 향한 소망의 끈을 단단히 붙들고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그 소망의 끈을 붙들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의 끈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확실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허무의 세상을 참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미래의 영광을 소망 안에서 이미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의를 바라보며 소망의 눈이 더 밝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완성해야 한다는 인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자기 소멸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정보로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의 눈을 더욱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생업을 위협받고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